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교회이고 우리가 다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이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도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인생을 잘 살았던 빌어먹던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머리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송편은 드셨나요? 자,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 어르신 그 머리 앞에서는 어르신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그 몸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르신의 머리나 어르신의 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몸도 중요합니까? 자, 그럼 몸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에? 머리보다 조금 못하게요? 몸은 머리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머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막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보배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향해서 이게 뭐냐고 삿대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존귀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하시면 그의 몸인 교회는 같이 존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험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예요? 제가 소 선지 1kg이 얼마인지 확인했더니 4,000원이에요.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환산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피예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모두 다 덮어주시는 피예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값은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의 피값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실수를 범하냐 하면, 예수님은 존중해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요. 성도 형제 자매 비판하는 거 함부로 얘기해요. 그 분의, 그 형제 자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욕은 사회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면서 너무나 막 귀한 것을 막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함부로 얘기하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의 절반 이상의 책임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과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보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을 보면 예수님을 안다. 또 이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도 함께 세트로 욕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데에 따라서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교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함부로 성도를 이야기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안 하시면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이 말은 모델 하우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모든 게 다 닫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살던 곳에서 동네에 아주 큰 단지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모델 하우스면 그냥 그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짓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거기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큰 집을 세 채를 져놨어요. A형, B형, C형. A형은 좀 작은 것, B형은 좀 더 큰 것, C형은 대궐 같은 집. 이 세 형태를 해놓고 단지에 이 세 종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모델 하우스를 져놨어요. 그래서 동네에 새로 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살 능력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모델 하우스 하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새로운 집에 어떤 단지가 들어오나 하고선 가봤어요. 집이 무지 좋더라고요. 막 인사하는 사람들도 한국 같으면 막 90도로 인사할 텐데 막 너무 막 밝게 하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막 환하게 하면서, 막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막 환영을 하고, 막 오면은 어떤 집이 관심 있냐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막 와서 막 붙어 다니면서 막 쭉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할 건데도 막 와서 막 부담되게 설명 막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집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단지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던 그 집은 뭐 사지도 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그런데 교회는 돈 주고 사는 집이 아니에요. 야, 이런 집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집을 사모하고 원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것도 모르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세워주신 것인데도 모르고, 교회를 함부로 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막 서로 대하다가 모델 하우스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벽 갈라지고 종업원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아예 모델 하우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큼 소중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전중앙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다. 모델 하우스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사람들을 흡수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런데 모델 하우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해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을 누가 막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막아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최소한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 때 이 모델 하우스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를 가서 보면 뭐 창이 넓다든지, 이 시야가 너무 좋다, 아주 편리하게 돼 있다든지, 계단이든 뭐든 너무 편하다든지, 아니면 이 재료가 아주 좋다든지,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도 세 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지 아닌지, 이 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영광 받지 못하시는지, 세 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델 하우스라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면 나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먼저 첫째로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아까 23절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는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까? 자, 그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그냥 오면 은혜, 은혜.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가장 이름을 많이 쓰는 게 한때는 은혜였어요. 따르려면 은혜. 영어에서도 grace. 은혜가 뭐예요?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찬양 가사 중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거저 주었을 때, 그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전혀 믿음도 없던 사람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다. 공짜로 얻은 것이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거저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로 받으면 그거는 대가라고 해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상으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모델 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는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선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으면 어느 땅도 다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뭔가 하여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 잠깐 감동받았다 이래도 뭐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없었던 것이 생겼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믿어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아주 메말랐던 사람인데도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눈물 나시나요? 안 나면 찔러서라도 눈물은 그냥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세상이 막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끊지 못했던 것도 은혜 받으면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은혜를 받으면 예배 드리고 싶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막 관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찾아가셔야 돼요. 아유 나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면 은혜 받으면 괜찮아. 근데 은혜 안 받거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면 용서받을 것도 용서가 안 돼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교회예요. 창세기에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돼요. 창세기부터 은혜로 구원받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끝나요. 교회는, 성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아닌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정말 이 모델하우스다운 모델하우스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수십억 되는 돈을 빚졌는데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자기 친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빌린 것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해 줬으면 너도 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상해요. 뭔가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처럼 막 빠릿빠릿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아주 최고의 선택만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포근해요. 이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델하우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은혜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하든 가정에 있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가 넘치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데 저에게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두 번째 특징,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것. 아마 여러분들 중엔 느끼셨을 거야. 이거 오늘 이것쯤 나올 것 같다. 사랑.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면 교회에서 반드시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가면 사랑이 넘쳐 흘러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 자식도 사랑하고 내 남편 아내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교회가 얘기하는 사랑은 내가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친척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인들도 해요.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새끼들 사랑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남의 새끼를 죽여서 뺏어서 자기 새끼를 먹여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교회가 사랑이 있다 할 때는 남들이 하는 사랑을 하는 건 기본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내가 이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의 몸인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형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는 그토록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한마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죽인 것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38절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이에요. 사랑을 하면 성경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증거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미운 채로 내버려 두면 그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 모델 하우스를 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는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작전을 알게 돼요. 마귀는 온갖 종류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결론이 똑같아요. 사랑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갖 이유를 대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저는 교회가 사회법과 소송에 서로 휘말려서 오랫동안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만큼 소중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교회가 망가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로 안 들어와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교회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다른 형제를 죽이면 나는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죽게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옳지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가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델하우스가 아름답게 남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눈에 볼 때는 교회 어르신들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옳은 소리도 못하고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옳은 소리 한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델하우스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말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 76년의 역사 속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세요. 언제 전도가 잘 되었고 언제 교회가 어려웠는지를 보세요. 교회가 큰일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문제없이 사랑하면서 지냈을 때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사랑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여러분, 이제까지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됨이 중요한가? 가장 먼저는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어려운 단어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세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됨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하신 기도의 제목이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이제 이들을 떠납니다만 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믿는가? 교회가 하나 될 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때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피 터지게 서로 의견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에 영광을 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는가?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전도 막히고 구원 막히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 막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애를 써라, 힘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줄에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줄로 하나 되게 할 때 사용되는 줄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은 뭐냐면 서로의 죄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평안 가운데 서로 묶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서로 평안하며 화평하면서 서로 사랑이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줄의 종류가 많다. 운동화에도 끈이 있다. 끈을 잘 묶으면 신발이 안 벗겨진다. 그런데 이 줄에는 죄인들을 묶는 포승줄이 있다. 죄인들을 포승줄로 묶으면 하나는 되지만 그 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억지로 하나가 돼서 평안이 없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높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다 평안으로 묶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해서 결국에는 줄로 묶이긴 했는데 포승줄로 묶여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중에 있는 성도 하나가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을 교회로 삼으시고 모델 하우스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델 하우스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모델 아니에요? 모델 아무나 하나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그것도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일반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이 집도 다 낡아버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고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최고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 최고의 선택을 해야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가 되면 최고이신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과 은혜로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존귀한지, 교회가 그렇게 존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교회 함부로 대했던 것,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교회 뒤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서 항상 교회를 보호하고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은혜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와 성도는 동격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러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 하우스로 이 지역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의 관문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